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교회 진리 네 번째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 진리에 대한 말씀 전할 때도 했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았던 교파교회와 약간 다른 모습들, 다른 교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는 목사인가 장로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목사는 어찌 옳은 것인지 장로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만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너울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회들은 너울을 안 쓰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왜 이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교회 진리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여겨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모임만이 아니라 당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휴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건 휴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교회 진리로, 즉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왜 있습니까? 라고 아마 반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그 휴거, 사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휴거를 한다고 좀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친례교 여러 군데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캐직 사경이라는 이것이 해마다 영리로 있는 부흥인데 영구 시작된 부흥가 있는데 그 사경을 통하여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이 캐직 사경이가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1900년대, 800년대, 900년대까지는 좀 세대주에 입각해서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퇴직사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세계적인 헌신하게 되어졌고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추 자료를 보니까는 한국에 들어왔던 공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만 약 2,500명이 되었습니다. 1880년도부터 1907년도까지 약 1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2,700명, 비공식적 인원까지 하면 한 3,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이런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많은 분들은 이 퇴직사경을 통하여서 헌신하신 분들이었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전했던 것을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제시대와 또 광복과 유교와 이런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소망들이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었고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한 원동력이 되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휴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가? 장로교가 한국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언약신앙일 수 있죠. 즉 이 휴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거에 대한 이해 차이 사이적 휴거에 대한 그 이해 차이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휴거를 말할 때에는 환란과 7년 대환란과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휴거를 말할 때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부분 휴거에 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곳은 지상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 우리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신앙에서 말하는 휴가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휴가라는 단어 말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교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때 쓰여졌냐면요. 예전 시대 때 그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이제 심한 뭐 이열도피에서 말한다면 그 서울에서 뭐 우리는 이제 그 왕이 있는 곳이 서울에는요. 그 왕이 신하들을 경상도나 전라도에 보냅니다. 일 써서. 왕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경상도 입구, 전라도 입구까지 오게 되어지면 소식이 미리 내려갑니다. 경상도에 이제 그 최고 우두머리라든지 전라도 우두머리 관리죠. 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영접하러 거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한강을 건널 때 보게 되어지면 여기부터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때 경기도입니다. 이 표시가 있죠. 그 경계선에 마중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여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휴가라는 개념은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이 땅에 같이 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이해하는 휴가의 개념은 다르죠. 환란 때, 환란 전이든 환란 중이든 환란 후이든 부분 휴가이든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주에 먼저 강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가되어서 공주처럼 만나갖고 거기서 혼인식도 치러지고 이 땅에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란 후 휴거는 사실 세대주의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오시는 시기는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르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환란이 있다란다면요.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신다? 그 환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 아 이게 그 7년 대환란이구나 이게 환란이구나 그 주님이 오시겠네?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환란 후 휴가에서 우리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때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시는데 그것은 지상 강림 때로 지상 재림 때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휴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장로교라든지 또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보고 있는 휴가에 대한 것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환란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고난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천년왕국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일 뿐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변화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들께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고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환란과 휴거는 우리는 연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이 없다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휴거에 대한 것들도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질문을 던진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길등 구절은 없습니다. 단연 환란, 대환란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7년 동안 그 환란 기간이 7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신학이죠. 그분들은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없다. 단지 교회는 이 교회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고난과 환란 가운데 지내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도 뭐 국교화 되기 전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들 역사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고난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나타난 고난들이 아니라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나타난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사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고 환란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7년이라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고 왜 대환란이 있고 그전에 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메대 족속 아하스웨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즉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BC 587년인가 7년에 남유다 멸망이 되었는데 그리고는 끌려왔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발 포로 잡혔을 때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이방 왕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이럴 때 그가 예레미야 쓴 글들 이러면서 예레미야 성경을 할 수 있겠죠. 그 서신들을 우연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예언이 된 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 포로 잡혀서 언제 이 하나님 진노가 끝날지 알지 못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70년 만에 끝난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 감사하면 또 자기 민족이 지었던 그 죄악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금식함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결심하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19절을 보게 되었으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났을 때 2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가브리엘 천사죠. 다니엘 찾아옵니다. 환상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24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즐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했는데 이 이른 이래가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기 벌판 이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이것을 환상을 알려줍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70예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자에게 쏟아지자 하느니라. 이게 이런 일에 대해서 7일에 60일에 한 일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래라는 단어는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스였을 이래 여기래 그 이래예요. 7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7이 7일이 될 수도 있고 7주가 될 수도 있고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일에는 단세 성경 7이라는 숫자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을 하게 되어지면 490입니다. 그러니까 490일이 될 수도 있고 이 70일에가 아니면 490주가 될 수도 있고 490개월이 될 수도 있고 49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 9장 2절 보게 되어지면 70년이다라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한 70년이다 언급되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연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을 대입한 이래를 년으로 보게 되어지면 즉 7년으로 보게 되어지면 490년입니다. 자, 근데 490일, 490주, 490개월, 490년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일을 빼게 되어지면 483일이 될 수도 있고요. 483주가 될 수도 있고 483개월이 될 수도 있고 48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나라 그 역사 조선 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떤 일이 쭉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490이 지났을 때 490개월, 490주, 490년 490일이나 490일이나 490개월 지났을 때 별다른 역사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약신에서 말하기는 이 71회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다.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자 490년에서 7년을 빼기 한 일을 빼게 되어지면 483년입니다. 근데 그 483년이 지났을 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죽는다 되어 있는데 이 483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가? 25절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라 이 명령이 내리고 나서 483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이 성을 중건하는 명이 언제 내렸는가? 이 당시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바사왕 메데파사죠. 4번에 관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과 성문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538년, 두 번째 512년, 세 번째가 457년, 네 번째 444년. 앞에 세 가지 명령은요, 성전과 이런 것도 지으란 반면에 BC 444년 내려진 그 명령, 성경 니에미야 2장 1에서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성전 재건, 성전 벽을 지을 것까지 허락한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즉, 이 시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이 명령이 언제 내려졌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BC 444년이었다는 것이에요. 날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44년 BC, 여기서 483년을 빼게 되어지면 몇 년일까요? AD 33년입니다. AD 33년. 그럼 AD 33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입니다. 30년 동안 사셨고 그 3년 반 공생하셨다 말씀하고 싶죠. 이것은 유대력이라든지 그레 고려력이든지 우리의 정성은 유대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1년 360일이에요. 우리 1년 365일에서 66일이 되시죠. 이거 양쪽 다 계산했을 때 똑같습니다. 날짜가 17만 3,880일인데 예루살렘을 중건한 명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383년 따지게 되어지면 17만 3,880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AD 33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으시고 나서 한 이래가 남았다고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한 일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죽음에 넘겼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잠시 멈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새롭게 삽입되어진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늘 말씀드리지만 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게 되었지만,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올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이 땅에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는데요.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들리 서먹고 옷을 입고 감을 입진 자가 자기의 자우선을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3년 반이 한때 두때 반은 1에서 한때 두때 반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때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필요해질 것이고 멸망이라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가 필요해질 것이고요 멸망하게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약신학에서 말하고 있기는 이것이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었는데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이제 지배로 왔다가 이집트에 원정을 갑니다. 독단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로마 그 집정지에서 그걸 막습니다. 너 가면은 뭘까요? 자를 거야. 가지 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이집트에 원정하러 갔어? 정제하러 갔어? 야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독립을 좀 해보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가다가 갔으면은 좀 적었을 텐데 가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니까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반란이 되어져 갖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후에 세워진 거니까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을 옮겨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 지내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마카비와 그의 아들들 중심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 또 독립전쟁이 더 오랫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 원래 이 제사장이 원래 있었는데 로마에서 다른 제사장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에 출정을 가니까 전쟁을 가다 보니까는 다시금 그 제사장을 세웠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이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만 기름 부음만에 끊어질 것이다. 혹시 이 사람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한 일에 또 7일에 62일에 이런 것들과 이 연도 BC 168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이런 대환란을 AD 70년에 있었던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이걸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것이 대환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끔찍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에 죽는다라고 언급되실 정도로 끔찍한 환란들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당시 AD 70년에 티트 왕제에서 당했던 티트 왕제에서 당했던 그 고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환란을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런 끔찍한 환란을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것인가? 처음 서대 말씀드렸듯이 언약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환란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7년 다환란이 되어졌든 어떤 환란이 되어졌든 간에 교회는 그런 환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서도 그게 잘못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 9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70일을 누구한테 말씀하셨는가? 이 환란 누구한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네 백성, 즉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을 보면은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넘어갈게요. 이것은요. 29절 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그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30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 이하를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평안함이 아닙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제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살팔이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르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환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암시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세 불의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었 성경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세 불의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